우리들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속의 제물로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에서 구원받는 복음을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와 항상 함께 동행해 주시고 죄로부터는 점점 더 멀어지게 해 주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멘. 이 시간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로 예배를 드립니다.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미래가 불확실하고 급변한 시대에 개인주의가 당연시되는 시대 상황 속에서 조그만 성공에도 자기를 나타내려 하고 죄를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도 세상 속에 함께 편승해가며 휩쓸려 갈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으로 이 시대를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선줄로 생각할 때 넘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교만하지 않고 늘 깨어 있으며 의의 무게가 되어 죄로부터 점점 더 멀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목사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성령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양약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그 말씀으로 병든 육체가 치유되게 해주시고 영혼이 회복되게 해주시고 회개가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이 말씀으로 한 주간도 죄로부터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모든 일을 사랑을 하는 공동체가 되게 해주시고 다음 세대를 강력하게 세워가는 공동체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섬기는 손길들을 위해 축복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십계명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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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재창조하시고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발견하게 하시고 그 사랑의 확신을 가지고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서 이 말씀 가운데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참된 유익인 의로움과 희락과 평강이 넘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2장입니다.
1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인데 먼저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만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이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것이라. 죽을 그가 자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나단이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네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은 죄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아멘입니까? 예수 믿는 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의 용서함을 받고 그리고 이제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누리며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오게 되면 이제 의로움과 희락과 평강을 누리도록 계획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에 그 의로움과 평화와 희락이 넘치십니까? 사실은 우리의 또 다른 문제는 뭔가 하면 우리가 죄 사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의 선물로 받았지만 그러나 끊임없이 우리 안에는 죄성이 있어서 아무리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해도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죄를 짓게 되고 허물을 드러내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잘못을 저지를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 죄책이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그 죄의 오염들이 우리 삶에 나타나므로 우리 삶이 힘겹고 무겁고 우울하고 답답하고 참된 기쁨도 없고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현대인들의 삶,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보수의 기독교, 우리 고신 같은 보수의 기독교의 약점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우리가 10계명 교독하는 거 보고 깜짝 놀라는 게 10계명을 교독하다니 저희들 10계명 오래 교독 안 합니다. 넉 달만 합니다. 참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예배가 사도신경
주기도문 10계명이 들어가는 예배면 좋겠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렇게 돌려서 하는데 그걸 다 하면 너무 여러분 2시간씩 예배 드리자고 하면 여러분들이 원하지 않을 것 같아가지고 보수의 기독교의 약점이 뭔가 하면요, 우리가 의롭게 살려고 하다 보니까 의롭지 않으면서 의로운 척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범죄하고 실수하는데 그 범죄와 실수가 드러날까 싶어서 노심초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 집부터 장로 집도 마찬가지고 입단 속을 잘 부부싸움 한 거, 우리 뭐 잘못한 거, 아들 보고 말 못하게 하려고 하고, 또 성도들은 캐묻죠. 너 아빠 어제 뭐 했어? 이러면서. 교회 안에서 보면 특히 이 복음주의보다 오히려 개혁주의 또는 이 보수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요, 굉장히 약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를 어렵게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굉장히 우리 삶의 무게를 무겁게 하는 것입니다. 내 삶에 지난 주간에는 우리가 죄에 어떻게 빠지게 되는가에 대해 공부를 했다면, 이제 내 삶에 죄가 들어왔을 때 그걸 하나님은 어떻게 해결하시는가? 내가 죄에 오염되고 우리 가정이 죄에 오염됐을 때, 죄에 노출됐을 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의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는가? 오늘 본문이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임신하게 되고, 그리고 그 소식을 듣고 우리아를 보내려고 했는데 우리아가 너무 충성스러워서 자기 아내에게 안 들어가니까 오히려 요압을 통해서 우리아를 지도 새도 모르게 전쟁 깊숙이 넣어서 성 밑에서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모릅니다. 깜짝 같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마음에는 죄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의 마음에 지배하고 있는 죄의 문제를 하나님은 어떻게 다루시는가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의 죄를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첫 번째로 죄를 드러내십니다. 따라해보세요. 죄를 드러내십니다. 드러내십니다. 죄의 습성, 죄의 특성이 뭐라 그랬죠? 깊숙이 숨기려고 한다 그랬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교모하게 지능을 발휘한다 그랬죠. 왜 그렇습니까? 죄는 우리에게 부끄러움을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놀랍게도 이 죄의 특성이 전혀 모르는 타인에게는 그런 부끄러움을 별로 느끼지 않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적군을 향해서는 포를 쏘아서 죽입니다. 모르는 타인은 칼로 살해하기도 합니다. 죄의 이 문제는 가까운 사람,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부끄러움과 수치를 느끼게 하는 게 문제입니다. 다윗이 자기 백성들, 자기 신하들 앞에서 죄가 드러날 것 싶어서 노심초사하는 거죠. 성도들도 바깥에 가면 웬만큼 그냥 대충 지냅니다. 그런데 교회 들어오면, 교회 안에 들어오면 자기의 허물이나 죄가 드러날까 싶어서 더 조심해요. 그래서 사실 참 요즘 교회들 제가 제일 많이 가서 하는 세미나나 강의가 뭔지 압니까? 소그룹입니다. 어떻게 하면 사랑이 꼽히는 교회 같은 소그룹을 만들 수 있습니까? 반대로 얘기하면요, 교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죄가 드러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죄인들이 모여가지고 날마다 죄를 먹고 마시는 사람들이 모여있는데 오히려 죄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청교도인들에게서 가장 청교도들의 단면을 보여주는 게 주홍글씨입니다. 주홍글씨.
거룩한 척하고 거룩하게 하려고 몸부림을 치면 칠수록 드러나는 죄를 감추어 보려고 애를 쓰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건강하게 회복시키는 방법이 뭐냐면 죄를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셨다라고 말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공성전이라는 게 몇 년씩 걸릴 수 있는 거거든요. 얼마 걸릴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미 지금 암몬과의 전쟁을 하고 있고 라파성과에서 전투를 공성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은 그 범죄를 저지르고 그리고 이제 뭐 아기를 낳고 지금 그 점입니다. 시간이 좀 지났다는 얘기죠. 하나님은 참 놀랍습니다. 언제 안 나타났냐면요, 다윗이 범죄할 때 확 나타나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때는 진짜 은혜입니다. 여러분, 아마 그런 징조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는데 다윗은 무시했을지 모릅니다. 우리아가 와서 그렇게 충성스러운 모습을 보일 때 그때 다윗 회개해야 됩니다. 좀 우리하고 좀 다른 게요, 옛날에 얘기했잖아요. 미갈 남의 아내를 줬다고 뺏어오기도 하잖아요. 우리한테 진짜 미안하다 그러고 내가 잘못했다 그러고 다시 아내를 돌려줘. 그 고대 사회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성적인 문제가 좀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고려시대만 봐도요, 남의 아내 있던 아내가 그 이혼하고 가서 또 그 다른 아내 가가지고 그 사람이 나중에 그 중방에서 대장이 됩니다. 여인이 딸이 그렇거든요. 그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우리가 생각하는 한 번 무너지면 끝나는 그런 성적 문화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다윗은 거기서 회개하고 잘못할 수 있는 아마 그런 기회가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다윗은 넘어갑니다. 오히려 우리아를 죽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기다립니다. 참 성도들도요, 불타 있으면 절대로 못 말립니다. 그게 어떤 욕망이든, 그 성적인 욕망이든 아니면 물질적인 탐욕이든 아니면 그 어떤 것이든 간에 그 자기 죄성이 불탈 때는 누구도 못 말립니다. 하나님은 그 불길이 어느 정도 잠잠해질 때까지 기다렸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나단을 보냅니다. 그리고 양떼 얘기를 합니다. 어떤 부자가 양이 많고 어떤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이웃에 살고 있는데 그 부잣집에 나그네가 왔는데 이 사람이 자기 양은 안 잡고 자기 딸처럼 키우던 양 한 마리 있는 집에 양을 빼앗아서 대접했습니다. 그런 놈의 새끼가 있나? 당장 내가 죽여버리겠다. 그 다음에 죽인다고 해놓고 뭐랍니까? 내가 4배나 갖게 하겠다 라고 얘기하죠. 다시 분노합니다. 그때 나단이 말하면 당신입니다. 당신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죄로 물들 때 가장 가슴 아파하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죄를 꽁꽁 숨겨두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은 빨리 그 죄를 토설하기를 원하십니다. 종종 우리가 음식물 먹다가 조금 안 좋은 얘기인데 너무 진지하게 안 들으셔야 됩니다. 잘못 먹으면요, 그 잘못 먹은 음식을 토해버리는 게 좋습니다. 그렇죠? 안 좋은 음식을 빨리 토해버리십니다. 그런 경우 있잖아요. 혹시 모르고입니다. 이게 살충제 말고 뭐라 그러나 하여튼 뭐 좀 안 좋은 걸 먹었다 빨리 토하셔야 돼요. 나도 모르게 수면제를 급해서 잠 좀 자려고 좀 많이 먹었더라도 후회를 하고 토해내셔야 돼요. 안 좋은 음식, 심지어 상한 음식 먹었다고 토해내는 게 낫습니다.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죄가 들어와서 그 죄가 자리 잡고 그 죄의 전염성, 오염이 계속 나타나게 되어지면 사실 다윗 왕조 자체가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 안에서 뭐 왜 이 정도 못하나? 왜 내가 다 그렇게 살아왔는데? 사실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교회 공동체가 건강해지면 건강해질수록 우리 허물과 실수가 더 너무 선명히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더 좋은 겁니다. 좋은 거예요.
드러나야 돼요. 여러분, 저는 참 한 번씩 제가 오늘도 약간 장이 좀 탈이 났는데 장이 탈이 날 때마다 한번 내가 내시경을 해야 되는데 생각하는데요. 못하고 있습니다. 한 번도 제가 수면 내시경을 안 해봤기 때문에. 두 번째, 늘 우리 어머니하고 똑같이 생각했는데 혹시 큰 병일까 싶어서 많은 사람들이 재밌는 게 뭐냐면요, 빨리빨리 태클 해봐야 되는데 귀찮아서 안 하고 혹시나 좀 무서워서 못한데 진짜 무서운 게 뭐예요? 더 깊어지는 게 더 무서운 거예요. 몸의 병도 드러내야 치유되는 거예요. 우리 영혼의 질병도 마찬가지입니다. 드러났어야 돼요. 설교를 들을 때, 여러분이 말씀의 가르침을 받을 때,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심지어 친구와 대화를 나눌 때, 소그룹 안에서 말씀을 함께 나눌 때 하나님은 죄를 드러내십니다. 부지런히 그 죄를 반복적으로 드러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그분 때문에 제가 충격을 받았다고 얘기하니까 집사람이 차를 타고 조용히 가서 물으면서 그분이가 그래서 저보고, 그래 제가 맞다, 어째 그런 일이 났노? 그래서 그래 얘기했습니다. 그분이 너무 공부만 했기 때문에 그렇다. 공부만 하고 목회만 하고 혼자 있는 사람은 넘어지기 쉽다. 내처럼 축구장 가서 꼬함치고 NI 모임 가가지고 매주 목요일마다 모이는 목사님들한테 있는 말 없는 말 다 얘기하다 보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일이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내 잘못한 거, 실수한 거. 늘 가면 그 형님들 어이구 바보 같은 게 이러거든요. 여러분은 저를 바보로 안 봐도 그 형님들 저를 바보로 봐요. 제 호를 바보로 할까 생각해요.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죄의 오염으로부터, 죄로부터 해방시켜주는 첫 번째 길이 뭐냐면 작은 것이라도 드러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 드러낼 때 무서워하지 마세요. 드러낼 때 화내지 마세요. 내기하나. 우리 보통 옛날에 치는 설교한다 그러잖아요. 저는 매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은 맞습니다. 불방망이입니다. 우리 목자가 막대기와 지팡이로 인도해 간다 그러잖아요. 그래, 그 막대기가 뭐냐면 실제로 서특입니다. 잘못된 길로 가면 때리는 겁니다. 매적도 막지만 그 양떼가 잘못된 길을 할 때 때려서 돌려 세우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주 내 허물과 실수와 약점이 드러나게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 뱃속에서부터 죄인입니다. 나는 다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나만 그런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도 다른 약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물이 드러나는 것, 죄가 드러나는 것, 약점이 드러나는 것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감사하셔야 돼요. 빨리 드러날수록 빨리 치료할 수 있는 겁니다. 드러날 때마다 적극적으로 드러내시고 치유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의 죄를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회개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죄가 드러나면 사람들은 죄를 가려보려고 애를 씁니다. 죄가 드러나면 부끄럽고 수치스러우니까 내가 생각하는 내 모습이 아니고 내가 사랑하고 내가 인정받고 싶은 사람한테 오히려 내가 수치스러운 모습이 드러날까 싶어서 자꾸 가리려고 합니다. 변명하려고 합니다. 숨어버리려고 합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찾아와가지고 아담아 하고 부릅니다. 찾아오셔서 드러냅니다. 왜요? 하나님이 왜 우리 죄를 드러내실까요? 왜 여러분이 목장 소그룹 안에서 자주 여러분의 허물과 죄를 드러내야 합니까? 그런데 그런 인간이다 왜 뱉어라? 아닙니다.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죄는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고 돌아설 때 그 죄를 이길 힘이 생깁니다. 우리는 두 가지입니다. 날마다 우리 자신의 의의 병기가 되도록 성령 충만을 구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근데 성령 충만을 하다가도 갑자기 어느 날 내가 죄에 노출되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때 두 번째 성결해진 길이 뭔지합니까? 드러내고 자백하고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라는 것은 우리가 자백할 뿐만 아니라 돌아서서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말씀에 따라 가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 죄가 발견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설교를 잘 듣고 있다는 건 뭐냐면요,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부끄러워지는 걸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실수했구나, 아, 내가 이렇게 평생 살아왔구나, 아, 이거 고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을 여러분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돌아서는 것입니다. 참 놀랍게도 죄를 자백하고 돌아서면 그분은 미쁘시고 어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시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나단이 이렇게 당신이 범죄했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했다고 말합니다. 그 13절 볼까요? 계속 시작.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예. 하나님은 이미 용서할 마음을 가지고 찾아오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사실 다윗 지은 죄가 보통 아닙니다. 남의 아내를 빼앗고 그 남편을 죽이고 그것도 교묘하게 다른 사람을 이용해서 여호와의 전쟁에 죽여버렸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미 다윗을 용서할 마음을 가지시고 찾아오셔서 그의 죄를 드러내시고 회개시키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언제 오셨습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죄를 이길 하나의 힘도 없고 심지어 우리가 회개하기도 전에 그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먼저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시고 우리가 회개하도록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예수 믿는 겁니다. 끊임없이 회개하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이 나단의 책망을 받고 나서 어떻게 회개하는지를 시편 51편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편 51편에 보면 여호와의 종 다윗이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바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지금 이때입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론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는. 지금 다윗이 그 죄를 짓고 나서 그 죄에 눌려 사는 겁니다. 묻어두고 맛있는 것도 먹고 뭐 애가 나서 애도 보고 일상적인 업무도 보고 했겠지만 그러나 그의 영혼은 죄가 누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죄가 내 앞에 항상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4절 볼까요? 시작.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여러분, 사실은요, 우리가 회개하고 나면 기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기쁜 일을 해서 기뻐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날마다 우리 죄를 회개할 때마다 우리가 기쁨에 샘솟게 되고 평안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의 얼굴을 내게서 돌이키시고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이 우리 죄에서 그 눈을 돌이키시면 죄를 안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마음 속에 우리 애를 보시고 우리의 마음을 정하게 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구원의 즐거움은 어떻게 회복됩니까? 회개할 때 회복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다시 그때 그 받던 그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러면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로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찬양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며 전파하리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지금 이 무슨 말이냐면 죄 지은 상태로 드리는 어떤 제사도 하나님이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대로 얘기하면 다윗은 그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한번 볼까요? 그 다음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하나님 앞에 아니하시리이다. 상한 심령을 가지고 통회하고 자복할 때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사람을 향하여 돌을 던지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한국 교회가 예를 들면 동성연애 문제나 뭐 이런 문제에 다 우리가 목소리를 내고 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말 한국 교회가 해야 될 일은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슴을 치고 회개하고 우리가 지난날 동안 살아왔던 무더운 죄를 토하여내고 정결하게 되고 거룩하게 되는 운동이 먼저 일어나야 합니다. 저는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 청년들, 젊은이들이 그들이 살았던 이전의 삶들 가운데 지었던 실패와 범죄와 실수에 대해서 통회하고 자복하는 회개의 운동이 먼저 일어나야 이 땅에 회복과 거룩한 운동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죄가 드러나고 그리고 그 죄가 드러났을 때 우리가 회개하는 것을 주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 시간마다 여러분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의 소그룹을 할 때마다 여러분의 죄가 끊임없이 자백되어지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의 죄를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용서를 선포하시지만 징계하십니다. 우리가 이걸 잘 못 믿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용서해 줬으면 그냥 용서해 주면 되지, 왜 징계는 하시나? 우리가 아이들 키울 때 저도 잘 못 키웠지만 너 그렇게 하지 마 하고 혼을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조금 심할 때는 너 잘못했지, 너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알았지? 네. 그러면 손바닥 내라. 이건 어떤 시츄에이션? 우리 아빠 미쳤나? 내가 잘못했는데. 그렇죠? 아니요, 그렇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 손바닥에 따끔한 맛을 봐야 돼요. 어제 저희 집에 넷째 다섯째가 여러 가지 많이 좋은 상태로 잘 자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애들만큼 안 자란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밤마다 티격태격, 왜 잠자리에 들 때마다 싸우는지 나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 행복한 잠자리에서 어제도 자기 고모가 오랜만에 왔는데 자야 되는데 티격태격 이불로 베개로 막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칼을 빼들었습니다. 구두칼, 빨간 구두칼, 플라스틱. 왜? 그걸로 항상 제가 체벌을 가했거든요. 어릴 때 칼 빼들어 가가지고 조용히 해라, 고모 잔다. 그때 그들은 무슨 생각하겠습니까? 빨간 구두칼로 맞아봤던 혹독한 추억이 있거든요. 이걸 듣는 순간 뭘 느끼겠어요? 빨간 맛을 느끼는 거예요. 따끔한 맛을 느끼는 거예요. 얘기하고 싶은 게 그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시지만 징계하십니다. 인간의 죄라는 게 그런 겁니다. 자, 한번 볼까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잖아요. 용서해 주셨죠? 근데 어떻게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니까 그냥 깨끗하다 하면 되는데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내려보내세요. 죄 없는 자기 아들을 한 번도 얼굴을 돌려봤거나 얼굴을 붉혀봤거나 해보지 않은 자기 아들을 우리의 죄를 다 뒤집어 씌워서 그 십자가에 올라갈 때는 범죄자예요. 죄 덩어리예요. 죄로 정해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여요. 왜 그랬겠어요? 종종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나 제사함 받았다. 제가 얘기했죠. 뭐 싸우다가 니 그렇게 그래 예수 믿나? 그래 하나님 예수님 내 죄 용서해줬다. 왜? 야, 이것보다 모르는 얘기가 없어요. 우리는 넘어질 때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치르셨던 죄의 값에 대하여 가슴 찢어야 돼요. 그러라고 그분이 내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은 그냥 죽으심이 아닙니다. 우리가 한번 볼까요? 이사야 53장 4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 슬픔을 당하셨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가 징계를 받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평화를 누린 거예요. 여러분, 그냥 용서해주면 되잖아요? 그 전능하신 분이 왜 그렇게 하신 줄 아십니까?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살찌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중하게 생각하는, 내가 죄 지을 때마다 그리스도가 당하신 고난을 바라보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질 때 하나님은 왜 우리를 징계하시냐? 다윗 됐다 이제 용서해 준다 끝 아닙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이 그를 징계하십니다. 우리 12장 10절 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11절.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여러분, 이런 복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아니, 내가 회개했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했냐면 너 집에 칼이 떠나지 않을 거다. 너는 은밀하게 남의 아내를 빼앗았지만 온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너 아내가 빼앗기는 걸 보게 될 거다.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징계할 수 있습니까? 심지어 하나님 어떻게 또 하시느냐면요, 이렇게 합니다. 우리 13절 4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왜 그렇게 하실까요? 굳이 어린 애를, 아니 그 애는 죄를 지은 게 아니잖아요. 왜 그 애를 죽이시나요? 왜 그렇게 하실까요? 여러분, 우리는 용서해주면 되지 뭘 그걸 징계를 하시나?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가능하면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징계를 드러나게 하십시오. 그래야 그 아이가 그 징계를 기억하는 겁니다. 전 아이들에게 그렇게, 네가 지금 이 저지른 실수에 대해서 이 징계를 받는 이유는 어떻게, 네가 죄를 지을 마음이 생길 때마다 그 징계를 기억하는 겁니다.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그렇게 용서를 받으면 그때부터 잘 살까요? 종종 성도들이 보면요, 아무 일 없으니까
교회가 타락할 때 보면요, 여기도 자기 마음대로, 저기도 자기 마음대로, 여기도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저기서도 막 모여가지고 이상한 얘기 하고 다니고, 다 그러고 다녀도 아무 일이 없으니까, 어때요? 더 해가요. 사도행전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 한번 보십시오. 아나니아 삽비라가 그 자리에서 두 부부가 죽게 되잖아요. 그 징계를 보고 교회는 어떻게 할까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참 놀랍게도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 다윗을 보면요, 이 이후로 다윗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물론 다음 주에 제가 설교할 때 아버지로서의 또 다른 약점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그러나 다윗이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습니다. 그런 문제들이 막 드러나고 할 때 오히려 다윗은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6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혹시 내가 조그마한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내 안에 징계가 나타났을 때, 그게 진짜 아프고 힘들다 할지라도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징계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내가 더 큰 죄인이기 때문에, 내 안에 죄성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걸 놔두면 더 나쁜 죄로 나아간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을 하나님이 이렇게 징계하시는 이유가, 다윗 이놈 새끼 네가 죄 지은 만큼 벌받아가 아니라, 반대로 생각해 보면 그런 왕국이 보면요, 예를 한번 볼까요? 여러분, 조그마한 회사 할 때 아들 딸들이 싸우는 게 심각해요. 아니면 큰 그룹이 되고 나서 통제불능으로 싸우기 시작해요. 어느 쪽이에요? 다윗 왕국에서 보면 여러 가지 허점이 나타나거든요. 그렇지만 다윗이 그나마 그래도 끝까지 믿음으로 갔기 때문에 이 정도가 된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봐요. 세상에 문제없는 가정 없고 문제없는 교회 없는 거, 그렇죠. 그런데 자주 징계가 드러나고, 그 징계가 드러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징계를 통해서 우리를 바로 세우신다면 공동체가 건강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17절 볼까요? 7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참으라는 겁니다.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8절.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징계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요, 우리의 유익을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매하게 고난을 당해도 참아야 될 뿐만 아니라, 내가 실수하고 넘어져서 어떤 징계를 받든 그 징계를 달게 받아들이면 그게 우리 유익이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거룩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를 들면 그 징계로 경제적 어려움을 당하거든, 그 징계로 질병을 당하든 어떤 것이든 그 징계가 왔을 때 그것을 원망과 불평으로 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유익하게 해주고 우리를 더 거룩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11절 같이 시작.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 예를 딱 보여줍니다. 18절부터 23절까지 보면요, 다윗이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치시죠.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하느냐면요, 나중에 목장 모임을 읽어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그 신하들이 가서 말을 못합니다. 너무 간절히 기도해서. 그런데 결국은 아이가 죽습니다. 화날만 하잖아요. 그렇게 눈물로 회개했고 기도했고, 또 애가 아파서 또 기도하면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키실 만한, 하나님 한 말씀 안 주고 남나요? 히스기야는 왜 15년 연장시켜 주시나요? 그렇죠. 다윗은 하나님 알아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오히려 아이가 죽었다는 웅성웅성한 얘기를 듣고는 신하들이 말을 못하고 있는데 자기가 아이가 죽었냐 물어보고 목욕을 하고 음식을 먹고 하며, 신하들이 어떻게 된 겁니까? 임금님. 그러니까
애가 아플 때는 혹시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실까 셔서 살릴까 하였으나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으므로 내가 그에게 갈 수 있지만 그를 내게 다시 데려올 수 없지 않느냐는 걸 징계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렇게 받아들일 때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24절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여러분, 그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징계를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아내를 위로하기 위해서 쌈자를 했는데 그 아들이 솔로몬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누구를 보냅니까? 나단을 보냅니다. 위로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이름을 여디디아라고 해라. 여호와께서 사랑하신다. 여호와께서 너희들을 사랑하신다. 비록 죄로 말미암아 징계를 받고 있지만 그러나 그 사랑은 변함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이 솔로몬이 누굽니까?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 그 솔로몬을 통해서 메시아의 계보를 이어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26절부터 보면 한번 볼까요? 20절 시작. 요압이 암몬 자손의 랍바를 쳐서 그 왕성을 점령하매 요압이 전령을 다윗에게 보내 이르되 내가 랍바 곧 물들의 성읍을 쳐서 점령하였으니 이제 왕은 그 백성의 남은 군사를 모아 그 성에 맞서 진치고 이 성읍을 쳐서 점령하소서. 내가 이 성읍을 점령하면 이 성읍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을까 두려워하나이다. 다윗이 모든 군사를 모아 랍바로 가서 그곳을 쳐서 점령하고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박힌 왕관을 가져오니 그 중량이 금 한 달란트라. 다윗이 자기의 머리에 쓰니라. 다윗이 또 그 성읍에서 노략한 물건을 무수히 내오고 그 안에 있는 백성을 끌어내어 톱질과 쓰레질과 철 도끼질과 벽돌 구이를 그들에게 하게 하니라. 암몬 자손의 모든 성읍을 이같이 하고 다윗과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이 암몬 자손 나하스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에게 수치를 주었죠. 그런데 다윗이 나단 앞에서 범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아이 문제를 해결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그 랍바성을 점령하러 들어가게 하고 그에게 그 왕이 있었던 왕관을 쓰게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죄인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려고 거룩하게 살려고 몸부림을 치면 줄수록 우리 안에 또 다른 죄성이 나타나서 우리를 실패하고 하게 하고 넘어지게 할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허물과 죄를 짓지 않으려고 성령 충만을 받으려고 하지만 그러나 허물과 죄가 우리 앞에 끊임없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가리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말씀 앞에서 말씀이 드러내게 하실 때 설교를 들을 때이든 소그룹을 할 때이든 동료들과 함께 목장 모임을 할 때 언제든 말씀이 드러내실 때 그 죄가 드러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오히려 죄가 드러날 때마다 잘못했다고 회개하고 그렇게 살지 않겠다고 돌아서시는 회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때로 내가 그렇게 믿음으로 살려고 그래서 회개하고 돌이켰음에도 불구하고 때로 내 삶 가운데 징계가 있고 아픔이 있고 심지어 애매한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고난 앞에서 우리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참고 나아가기만 한다면 여러분이 낙심하지 않을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징계 이후에 베푸시는 하나님의 더 크고 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키시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며 우리를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 찬양할까요? 우리 몸이 불편하시면 앉아 계셔도 됩니다. 예.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다시 한 번 더 아버지 사랑 내가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사랑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사무엘 하를 읽으면서 특별히 참 그 화려했던 영광스러웠던 다윗 왕국 그리고 다윗의 가정에 어둡고 힘든 시간들을 보내는 모습들을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때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잘 나가다가도 죄로 인하여 실패하고 넘어지는, 다른 사람은 모르는데 사실은 내 안에 그것들이 자리 잡고 내 인생을 무겁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경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나 자신도 모르게 넘어지게 하는 죄와 실패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기를 원하십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시며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고 그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며 의로움과 희락과 평강으로 충만하며 하나님의 위로로 충만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부지런히 죄가 드러나도록 기도하십시오. 드러날 때마다 회개하고 돌이키십시오. 때로 징계까지도 달게 받으십시오.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시며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시며 우리 삶 가운데 의로움과 희락과 평강이 넘치는 삶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일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적극적으로 내어드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아버지,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아버지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이 죄의 문제가 오래가지 않도록 넘어질 때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도우시고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죄 가운데 건져내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우리를 죄 가운데 건지셔서 어렵다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일컬음 받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로 옮겨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온 당신의 백성들 안에 여전히 아직 깨끗해지지 않은 죄성이 남아있고, 그리고 우리 주변이 그렇게 죄로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자주 넘어짐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넘어질 때마다 우리 우리 죄를 드러내시는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우리 죄를 드러내고 회개하고, 그리고 징계까지도 달게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새롭게 하시는 은혜, 하나님의 회복하심의 은혜, 하나님의 의롭게 하심과 참된 기쁨과 평안을 주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 가운데 죄로 인하여,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 예수님, 저들의 죄와 질병 가운데서 해결함을 받고 치유함을 받고 회복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은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너무 크고 놀라운 은혜를 받아서 저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물질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물질이 주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고, 물질이 흘러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통치가 더 힘있게 나타나고 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 복음 전하는 자들에게 이 물질이 잘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가 더 힘있게 세워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을 드린 손길 위에 축복해 주시고, 물질을 드리고 싶지만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당신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일용할 양식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질병이나 여러 가지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기도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주님이 저들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만지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복을 받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제 백성들과 자녀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지난주 이웃과 함께하는 한마음 체육대회를 은하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참여해 주시고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돌아오는 목요일 10월 3일에 경북 중부노회 체육대회가 안개면 위천 생태 하천에서 열립니다. 오전 9시 시작하는데 교회에서는 오전 8시에 출발하겠습니다. 함께 가실 분들은 목장별로 신청하셔서 톡에 올려주시면 저희들이 함께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학습세례 입교 문답 공부가 2부 예배 지금 마치자마자 12시 반부터 시작합니다. 목장별로 해당되시는 분들은 교육장소로 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4년 가을 플리마켓 셀러를 모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희 교회 안에서 판매하시려고 하는 분들도 많이 지원해 주시고 또 우리가 소개해서
저희 교회에서 그 플리마켓 할 때 셀러로 판매자로 오실 분들을 또 소개해 주셔도 됩니다. 여러분들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에 교회 대청소를 하겠습니다. 오전에 오셔서 목장별로 청소구역, 해당 청소구역에서 청소를 해주시고 또 함께 식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지섭, 조하은 그 양이 이제 이번에 이 두 사람이 결혼을 하게 되는데 예배 마치고 나가면 목장별로 청첩장을 나눠준다고 합니다. 나가시면서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찬범, 송주영 성도 가정에서 하나 돌까지 건강하게 해주심 감사하다고 오늘 오병이었습니다. 우리 감사하다고 박수하겠습니다. 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네, 오늘 담임 목사님을 만나기 원하시거나 교회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예배를 마치고 옆 건물로 가시면 우리 새가족실에서 저희들이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먼저 일어나셔서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마쳤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